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참 괴로워요.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쓴 약을 어린 아기에게 먹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조금만 맛만 보면 쓰니까 그냥 안 먹으려고 발바닥을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그냥 손으로 그냥 벌려가지고 그냥 숟가락에다가 약을 담아가지고 입에다 그냥 막 쳐넣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하고 그냥 삼켜버리죠. 왜 그렇게 강제로 먹이죠? 비록 쓴 약이지만은 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라도 그냥 그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아무런 고생도 하기를 싫어해도 강제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뭐예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 보면 야곱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일이 있기 전에는 고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별별 짓을 다 했지만은 그 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잡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쓸데가 있고 뭐 재산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맞아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도망을 가게 됐죠. 고생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고난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형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큰 시련이 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은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몇십 명의 그 가족이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큰 민족으로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대하 6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록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지만은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겪은 믿음의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련은 짧지도 않아요. 짧지도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다윗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데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특별히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할머니들 바빠 죽겠네. 진작 읽을 걸.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그러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다 열심히 좀 읽으셔서 100세 사셨으면 적어도 100번은 읽고 죽어야 돼. 우리 할머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냐?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사방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어요. 그저 자풀이나 좀 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바로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나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필요하면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길은 참으로 고달픈 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종만 했더라면 좋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책임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살았고, 때때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는데 한 번도 예배가 없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고 싶어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 왜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걸 그걸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데도 신뢰하지를 않는 거야. 밤낮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없이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되거나 절망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큰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을 한 후에 욥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고 아는 그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본 거예요.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고 아는 하나님,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배운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실제로 체험을 했고 눈으로 봤고 확인을 했고 그런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줄 알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집이 어떻게 그렇게 추운지 그냥 솜 이불을 두껍게 해가지고 덮고 자야 되죠. 너무 추우니까. 그 두꺼운 솜 이불을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야, 얼마나 무거운 이불입니까? 그리고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이렇게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마 한 시간 가까이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냥 온 몸이 그냥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돼버려. 그러고 자. 어머니는 항상 늦게 주무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날마다 울다가 잔다. 제가 기도하는 걸 모르고 울다가 잔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중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때 기도 제목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두 가지예요. 그걸 놓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들어서 귀가 아프겠지만은 그냥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주는 장학생이 되게 하셔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그냥 걱정할까봐 미리 수표 끊어서 그냥 미리 다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 여러분 중에도 그런 복 받아서 손 들어봐요. 없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학교 때는 더 가난해져 가지고 한 번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뭔가,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 뭐 운동화가 떨어져서 운동화, 뭐 교복이 낡았으면 교복, 하여튼 필요한 걸 쭉 10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쓰고, 아버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사오니 이 모든 거 알아서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하나 둘 체크.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왔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뭔가 이러고 또 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때 한번 나같이 해보세요. 정말 해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써놓고 내가 필요한 게 뭐 하나 딱 써놓고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보다 더 어려운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동네 아저씨를 통해 가지고 웬 택시회사 사장님을 데리고 왔는데 술을 좀 잡수신 모양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냄새가 나는데 지금까지 나 냄새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보고 양아들이 좀 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양아들이 되겠다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으로 책가방 다 싸라 이러고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아이고 그 밤에 강제로 목욕시키고 머리 깎게 하고 중국집에 가서 그냥 탕수육하고 울면을 시켰는데 나는 그걸 같이 좀 먹을 줄 알았더니 안 잡수더라고요. 혼자 다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걸 언제 먹어봤나요 그냥. 다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또 문방구점에 데려가더래. 문방구점에 데려가더니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라 그래요. 아니 돈 많은 분이 골라라 하는데 뭐 조금 골라요 뭐.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고3 때까지 필요한 거 계산을 쭉 해가지고 노트고 연필이고 뭐 만년필이고 뭐 하여튼 그 문방구에 있는 거 그냥 한 보따리를 그냥 샀죠. 저는 큰 돈이지만 그분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밤 이제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자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이제 갈 때, 저보고 택시 타고 가라고, 이제 그 택시를 내주질 않고 저보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던 그 당시 돈 중에 제일 큰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 그 뭐 버스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은 잔푼도 없는데 큰 돈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 책가방 들고 이제 아침 먹은 다음에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버스에 학생이 너무 많이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 버스가 말이죠. 그 문을 못 닫아요. 여차장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버스가 한번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지고 우악 밀리는 사이에 탁 문 닫아버려요. 그렇게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그래서 학교까지 가는데 내릴 때 큰 돈을 내니까 그걸 언제 바꿔줘요? 아침부터 큰 돈 내놨다고 막 그냥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라. 공짜로 탔죠. 학교 공부 끝나니까 화신백화점 4층인가 신생양목점 있는데 우리 교복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교복을 하나 입어보라. 운동하듯이 신어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맞춰주시다. 그뿐인 줄 알아요? 여름에 우리 중동부 남자 임원들 데리고 안양 풀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캠핑을 하는데, 천막 치고 지나는데, 하여튼 제가 놀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걸 그냥 이 사과 박스에다가 그냥 뭐 하여튼 몇 박스를 해가지고 잔뜩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나 때문에 실컷 먹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창신 교회 중등부 임원들이 그냥 수지 맞았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나를 가난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사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또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여동생이 학교에 학비가 없어서 못 내고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아주 큰일 났어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꼭 학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운동장을 한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 오늘은 꼭 돈을 주셔야 되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딱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웬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루에 2시간씩 좀 가외 공부 좀 가정교사로 좀 와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제가 2시간을 가르치고 저녁을 차려주길래 그냥 부잣집 밥상을 그냥 아들과 함께 둘이 먹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 달 사례비라고. 얼마 흥정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첫날 2시간 가르치고 저녁 먹고 나오는데 봉투를 주는데, 여동생 중학교 학비 3개월마다 내는데 3번 내고도 남는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체험케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추운 그냥 뭐 그때 12월쯤 된 날 너무너무 추운데 그냥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온다. 얼마나 눈이 쌓였는지 그냥 무릎까지 푹푹 빠져가면서 그 등산을 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나는 응답 받고야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시큰해서 그냥 몇 시간 한 줄 알았더니 한 20-30분밖에 안 돼요. 시계.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산꼭대기 겨울에 올라가서 한번 해봐야 알지. 얼마나 추운지. 낭떠러지 밑을 내다보니까 이 찬 눈보라가 이렇게 딱 치면서 이 벽에 부딪히면서 거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봉우리에 있는 나무들은 눈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냥 이게 얼어버렸어요. 다 얼어버렸어요. 올라가느라고 그냥 옷이 다 젖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옷이 다 얼어버렸어. 이야, 너무너무 추우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응답받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뭐. 내려오는데 그냥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지 내려오다 보니까 절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갔더니 숭늉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숭늉. 그래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소뚜껑 열고 그냥 숭늉을 그냥 한 바가지 마시고 기운 내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대학교도 그냥 합격하기도 전에, 아직 발표 나기도 전에, 입학금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몇 학기 그냥 학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게 장학금을 받게 하셔가지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냥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했으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철학 기도를 하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중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타락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으니까 자연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있는데 다 풍성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금덩어리로 잘 지어놨으면 뭐합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없는 성전 아무리 크면 못합니까? 아무리 잘 지었으면 뭐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천막을 친 성전이라도 그곳에서 깊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었어요.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회개하면, 그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대학생이 됐을 때는 더 가난하지만은 이제는 생활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루에 5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도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들 노는 시간에 나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냥 그냥 일을 잘하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맡겨놨는지 그냥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일 많이 하죠. 입시생들 가르치죠. 학교 공부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대학 4년을 그냥 정신없이 보냈어요. 졸업식을 하고 나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대학 4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미팅도 한 번 못하게 하시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대학 4년을 보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대학생들이 너무 탈선하잖아요. 너무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묶어놓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남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남보다 돈이 조금 더 많으면 교만해져요. 학식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교만해져요. 남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성공했으면 교만해지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입니까? 작은 사람일수록 쉽게 교만해집니다. 큰 사람은 쉽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꿈이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계획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은 웬만큼 성공해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교만해지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그냥 수없이 많이 죽이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죠. 이 사울 왕은 작은 인간이에요. 작은, 키는 굉장히 컸지만 작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겸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가 범죄했다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말로 행동으로 사울을 높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칼을 대지 않았어요. 원수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게 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가난을 주신 거, 고난을 주신 거 알고 보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그 교만을 그냥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짓밟으신 거예요. 그냥 지렁이를 짓밟듯이 그냥 갈수록 더 가난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채워주시면서도 더 가난하게 하시고 목적은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신학교 3년 동안에 겸손을 배우면 된다. 신학교 3년 동안에 저보고 겸손을 배우면 된대. 겸손. 네가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느냐. 그게 신학교 3년 동안에 내가 할 일이래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3년 동안에 겸손을 배우면 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해운대에 있는 이 새 성전을 지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은 크게 짓는데 텅텅 비면 어쩌나. 또 앞으로 세상이 뒤집어져서 교회가 핍박당하면 수용로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니까 정필도 목사가 제1호예요. 1호. 제1호. 순교도 제1호. 그냥 뭐든지 그냥.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종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나. 별별 걱정을 다 하는, 별별 걱정.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저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 없대요.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업에 어려움도 주시고,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그렇게 낮추시고 하시느냐? 겸손하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목적,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겸손을 위해서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수록 축복할수록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할수록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큰 인물이,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만큼 큰 일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교만해지면 끝.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안 써요. 대적하시고 원수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러 여겨주시는, 그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죠? 오늘 주신 말씀 좋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많은 시련을 주시는데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라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라고. 겸손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고난이 안 와도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고난 안 와도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그 고난과 시련 안 와도 되잖아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민거리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딱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2년 후에 일어날 미리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생생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한 게 억울해요. 괜히 걱정했어요. 오늘 밤 걱정 가지고 나오신 분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